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 예, 번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 이 번제의 전체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번제는 그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 기본적으로 번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속에서. 예,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해막이다, 모임의 장소, 장막 가운데 모임의 장소죠, 해막이. 그래서 이 해막이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은 구약은 약혼 상태에 있다, 이게 약혼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의 내용. 그래서 구약은 약혼을 선언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신앙 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뭐 바로 결혼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준한 신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습득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솔로몬의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신녀는 무수하대. 그래서 종의 믿음은 지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들이 왕족의 믿음, 왕의 믿음, 신부의 믿음, 종의 믿음, 장군의 믿음,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나 대표 타이틀은 이제 그리스도 신부의 믿음인데, 여기에서 구약에서 해막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장소를 선언할 때, 여기에서는 그 약혼 상태의 모임의 장소를 말합니다. 믿음의 세력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건데,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인 거죠. 이제 계시록적으로 정확하게 하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떠들어대는 말의 세계가 이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계인 거고, 그 반대 세력인 말씀의 세계가 바로 율법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님의 동양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고운 밀가루, 말씀을 깨달은 세력을 얼마만큼 가졌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게 율법, 아까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사단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계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모르면 크리스찬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싹이 나는 그 성전의 뜰에 있는 해당되어지는 성도들은 계시록에서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돈하여 이제 질서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가, 그게 육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사고의 세계와 다른 구도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육적인, 그러니까 성경은 육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으로 보면은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구약은 좀 더 율법적 기능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법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구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선언한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약혼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하여 말씀을 배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 이거는 그 유명한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얘기하는데, 그 예물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주님께 가까이 오려거든, 주님을 가까이 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거든 예물을 드려라. 근데 그 예물 중에서는 소와 양이 가장 이렇게 합법적으로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 소하고 양이. 예,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 소와 양에 소속된 다른 유형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소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젊은 암소인데, 이 소의 그 기본적인 거는 이게 여기에서 이게 밭을 갈다는 거예요. 밭을 갈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일을 하면서 배우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하나님의 나라를 습득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의 기본어구는 밭을 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움직이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나 뭐 기타 등등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정신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일에 대상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목회자가 대표성을 띌 때는 목양 전체가, 이 소가 이 교회 전체를 다스려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개인의 삶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고,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양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밭을 갈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양으로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와 양으로서 네가 존재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나 양을 예표로 해서 구약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으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구약적 신앙관이고,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됨을 보이면서 양에 해당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습득하는 인생의 전체적인 개념을, 소와 양을 예물로 드려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소와 양의 타이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기본은 예배죠, 예배.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소가 되고 나의 존재에 목적하는 바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양이냐? 그렇지 않겠죠, 절대적으로. 예, 양이 아니고 나는 염소입니다, 염소. 반역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사춘기가 되면은 반역을 시작하잖아요. 말대꾸하고 뭐 시키는 일은 절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중고등학교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무섭기 시작하죠. 두렵죠. 예, 만만하지 않죠. 예, 이런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거, 우리가 국가에 있어서도 반역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모하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나오는 증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되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반역하는, 데모하고 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나라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역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기본 어근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는 부모한테도, 부모도 자식한테 모든 인간관계나
우리는 다 그런 반역적 존재예요. 위선적으로 착한 척을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자죠, 연기자.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여기서 이제 세 유형으로 나와요. 소를 드릴 때,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예물로 드릴 때, 세 번째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상황이 다 틀려요. 특히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집비둘기나 뭐 산비둘기로 예물을 드려라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각, 이 사단적인 문화에서 인식하는 관점에서 그런 거고, 실상은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상 가난한 사람이 뭐 비둘기 정도 가져오는 성도 뭐 가난한 뭐 집사님네는 그럴 수 있죠. 그 정도의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상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언하는 바는 너의 믿음이 가난하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난하다면.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예물을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소를 번제로 드린다면, 번제는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계단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이라는 숫자로 아가서에 선언하잖아요.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의 숫자로 일단 기본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0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로다가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는 제단이 나오잖아요. 제단에서 학살이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학살하고 살인하는 조각을 내서 나 자신을 살인하고 학살하는 것이 믿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거는 고난인 거죠. 고난이 그 십자가의 이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부활을 목적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얼마만큼 자기가 잡아서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을 잡아서 가는 거. 이 1000개의 계단의 단계에서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 전체 속에서 밭을 갈면서 교회 공동체와 너의 삶 속에서 목회자나 목양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밭을 간다. 일을 하면서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소를 드릴 때는 해망문에서 드립니다. 해망문에서 소를 잡아라. 근데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잡아라.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대표성을 띠면은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으로 왕권으로 선언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 나라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 근데 여기서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것은 남자, 아버지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의 이 머리가 되는 남편인데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냐는 거죠. 예, 누가 철야를 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자가 하와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력은 여자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 선언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수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십자가가 딱 선언이 된 거예요. 벌써 십자가 고난이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대로 이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의 발언을 이제 허락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믿음의 세력이 아니면 이것이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여자는 믿음의 세력을 끌고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에너지를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기서 수컷으로 해망문 앞에 대표로 선다는 거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그 집안은 다 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얘가 어디냐? 사사 입다에서 딸 하나뿐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들들이 믿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이 훨씬 더 여자들보다는 약세가 더 쉽고 그쪽으로 더 노출되어 있고, 여자들은 훨씬 더 또 신앙적으로 더 뛰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존재가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들은 사람을 볼 때 이 기본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미인을 봅니다. 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못 나갑니다.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미녀가 나타나면 입을 다 다문다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이 외모에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에 있어서도. 세상에서도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기에서 나올 만큼 그렇게 실력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의 외동딸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은 그 딸이 이 남편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남편들은 믿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수컷이 해방문 앞에 선다라는 거는, 이거는 믿음의 내용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남편이 수컷의 기본 어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품어서 해방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목적해야 되고, 내가 양이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소는 일의 차원에서 선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방문에서 잡습니다. 그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수하다 할 때 나의 죄를 얘한테 넘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선언하지만은, 더 나아가면은 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이 뒤에 내려가면 점점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머리에 안수하지.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세력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성도가 자기 피를 이 소의 그 피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도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내용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염소적인 기능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소를 바탕으로 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밑에 양과 염소를 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안에 염소적인 그 반역적 기능을 조각조각 낸 하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소의 세력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일단 피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피부터. 그런 다음에 해망문 앞, 너는 지금 약혼 상태에 있다. 예, 그래서 문 앞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십자가 신약 시대에서 부활을 꿈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로 나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은 에브라임적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먹는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래서 이 제단 앞, 너를 죽인 그 피의 세력, 십자가의 세력을 너희 사방에 뿌려서 에워싸라는 거예요. 너를 에워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에워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에워싸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단의 세력을 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소멸시켜야 되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예, 가죽을 벗기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죽을 벗기면 일단 위선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가죽을 벗기고는 기본적으로 벗기고 급습하다라는 거예요. 벗기다, 옷을 벗기다, 약탈하다, 기타 등등. 그런데 침략해 들어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머리에 지진이 나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위선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을 벗어. 예, 그래서 겸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사랑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증세.
위선적인 그 겸손과 사랑의 증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죽을 먼저 벗기는 거는 나의 위선적인 존재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고 나의 그 죄된 것이 드러나고 그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셔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왕놀이를 하고 대표성을 띠고 대장놀이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통치를 하는데 부인이랑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통치가 사단 나라의 통치로 폭력적 독재 정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그러면 이 안에도 믿음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사단 나라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사단 나라인 거죠. 믿음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사실상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본체,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내 사고를 조각조각 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연약한, 악한 죄의 증세들이 심화되고 부패되어 있나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은. 예, 배경이 제단인 거예요. 지금 제단에서 번제의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네가 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이 소를 가죽을 벗기고 너의 존재에 있어서 각을 떠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세고 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성도나 목회자나 10개 중에 하나가 쓸만할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쓰신다고 어떤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10개 중에 10개가 다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는 10개 중에 하나도 쓸만한 게 없고 다 이상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불평불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밤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래서 주님이 천일 때 성도는 일평생 50의 숫자를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은 50, 목회자는 은 200.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을 들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놔라. 여기서 제단 위에 불을 붙여라. 이건 성령의 불을 붙이고 사단 나라는 우리를 사망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동일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 생명으로 빠질 수 있는 구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서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아라. 나무는 나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백향무. 그 중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나무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를 벌려놔라. 그래서 이 나무는 나 자신을 펼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배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펼치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모든 것들을 나를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를 본다고 해서 묵상을 1000년 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이 동원돼야 돼요. 말씀이 동원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디로 빠지냐.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거에서 사상과 이념에서 사단 나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무슬림도 마호메트가 하이팅을 해서 무슬림이 된 거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이팅을 한 거죠. 예,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하이팅을 한 거죠. 예, 사회주의도 공산당이 하이팅을 해서 그거를 세력화한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사회주의가 하이팅하면은 공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과 이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단합을 해서 무리가 세력화가 되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무를 벌려라. 너의 믿음의 세계의 가치관을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관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열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일생 동안 은 50에 해당되어지는 성도의 세력을 내가 10이나 5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체가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단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떠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무를 벌려놔라.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말씀의 세력으로 질서를 잡으라는 거야. 벌려놔라. 예, 그래서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여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너 자신을 조각조각을 내서 이 하나하나 분리를 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철저하게 분해를 해서 분열을 해서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의 성향이 어떻게 있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 다 뭐냐. 이 사단의 문화권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소신. 그러니까 뭐 대인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존재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서 소신과 신념,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 속에서 망하는 거죠. 이게 다 사단 나라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둥병 얘기할 때 문둥병의 가장 큰 타이틀은 오름의 가치관, 사단 나라의 그 문둥병이 발발하는 장소에 흰머리카락이 나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흰 것의 세력을 파고 들어가. 그런 것의 대표주자가 사회주의라는 거죠. 이런 것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주의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 누가 이 위에 움직이냐? 사단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다 드러난다.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각을 내고 뜬 각과 조각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정신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들이 자기 죄를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서 이 죄가 뭔가를 깨닫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뭐 누가 사고 쳤네, 누가 바람이 났네, 누가 도둑질을 하네, 거짓말을 엄청 잘하네 이런 우리 보편적인 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죄의 인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말씀을 통해서 사단 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왜 죄이며 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보다 더 선명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미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구 전체가 다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다양하게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다름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둥병의 사상과 이념이. 예,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여기에서 머리와 기름, 네 머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영역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둥병에서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이 부정하다 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는 네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단의 다양한 통치권 속에서 사단으로 점령되어 있는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사단 나라는 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선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선이 틀린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 사단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선의 형상, 악의 형상인데 이게 전체가 다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 사단의 영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와 기름,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서 나오는 새기름, 양기름, 양의 기름, 소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나의 에너지, 내가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동분서주 하잖아요. 처음에 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근데 이게 십자가의 끝자락 가면은 나의 에너지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머리, 너의 생각의 영역과 너의 에너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자리, 성공과 번영의 자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가장 사단 나라의 고급한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생명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사상과 이념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예,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슬림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 고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양반 쌍놈 있을 때 노동자 혁명하면서 쳐들어왔으니까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모든 백성의 욕심을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 전체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고 사회복지를 따지는 그런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는 복음의 수준에 맞춰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프리메이슨의 기본 어근도 노동자 혁명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급한 형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문둥병이 선언된다. 그것이 거만의 세계, 위험과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에너지를 불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빠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 에너지를 소멸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잔인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내 생각이 그냥 멈춰지지 않아요.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하고 가혹하고 처절한 고난이 쳐들어올 때 항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광이와 내장과 정광이 할 때 정광이가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이팅하는 믿음이 바로 가룟 유다의 믿음이에요.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에너지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 앞에다 놓고 뛰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 에너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 에너지를 소멸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잔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혹독하고 잔인한 삶을 느끼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를 선언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상 포기가 되죠, 사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너의 에너지, 너의 존재의 에너지가 누구 거냐 그러면 이 머리와 나의 존재의 에너지가 누구 거냐?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을 내기 전에, 죽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내용과 혹독함은 계속 이어져 오지만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진입하고 부활을 펼친다는 거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이 말씀의 자산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나라의 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할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후가 60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후궁이 80,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후궁이 훨씬 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조금 이따 염소와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라. 그런데 내장은 너의 중심,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과 정광이는 그 다리, 이 넓적다리의 세력인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복이 되는 기본적인 자리가 요단강에 도달하면 거기서 항복을 해야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사단 나라로 쩔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온다는 소리, 고난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고난을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지라도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가는 거고, 어거지라도 절대 나는 못 친다.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 주님 앞에 항복을 해라. 네 마음 전체가 물로 씻어라. 물이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만 목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력화가 안 되고 내 마음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회개의 은혜를 주님 부어줘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르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너를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불살르려면 어때요? 고난이 쳐들어와서 내가 항복해야 돼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한 어떤 공간 속에서 주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요단강 전까지 사실. 예. 그래서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기서 또 고르반이 돼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가축대에서 네가 때가 나오면은 이동하다라는 거예요. 양이면은 이동을 한다는 기본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때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사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는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사단 나라도 영인데 우리가 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냥 육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영이라고 해서 신비하고 이상하고 막 그런 것만 얘기하는 그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은사로 일단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신부와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예, 그런데 그가 이거는 양과 염소를 어디서 잡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염소하고 양을 드리는데 그 양과 염소가 같이 나오죠. 근데 양과 염소는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여기서 나오냐?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북쪽은 숨겨진 곳이다. 비밀이다. 어둠이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거예요. 내가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소의 세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는 단단하고 강하다는, 굳건하다는 거예요. 이 세력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뛰고 있는 건데 이 염소가 염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은 그럼 양이 뭐냐? 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퉁이는 구석진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할 때 그 날개 자리의 자리가 모퉁이로 몰라는 거예요. 너를 모퉁이로 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는 뭐냐면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잘 보이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세력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귀퉁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부활 신앙을 선언하는데 그 기본 어근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4분의 1. 예, 그래서 이게 다 얻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속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믿음의 세력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쪽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북쪽의 세력.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너희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 거기서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을 기름을 베어내라. 너의 머리와 너의 에너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머리를 잘라내는 거, 완전히 소멸하는 거, 내 기름, 내 에너지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 인생이 처절하고 잔인합니다. 혹독합니다.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저히 가지 못하니 간단한 십자가, 간단한 헌신, 간단한 봉사, 간단한 헌금조차도 우리는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경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어서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를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자리가 모퉁이 돌이라는, 모퉁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것도 제단 위에 불사른다. 양이나 염소. 이 양의 믿음의 세계, 염소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네가 길을 잘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데 가라. 그럼 거기 목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네가 네 염소 새끼를 키우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의 기본 어구는 베어내다는 거예요. 뭘 베어내? 내 안에 염소적인 것들을 베어내는 훈련을 출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에서 염소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양 속에 염소적 기능이 또 많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불살라, 예, 성령의 불로, 고난의 배경 속에서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걸 소멸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공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공간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자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대표성은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것도 있겠죠. 딱히 뭐가 없는데도 우울증에서 나오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간단한 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찬소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는 척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불살라서 나무 위에 벌려라라. 네 앞에 항상 너의 믿음을 배치를 시키고 질서를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라. 물의 세력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세력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세력으로 내장과 정광이를, 너의 마음의 중심이나 이런 거, 너의 이 머리를 잘라내는 거, 너의 에너지를 잘라내는 거, 이것도 다, 예, 물의 세력 속에서, 말씀의 세력 속에서, 깨달은 말씀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죄라는 거, 내 존재가 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고난의 심화 속에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내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속에서. 예, 십자가를 완결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이 뭐 유사한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부활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잡았다는 거죠. 이제 그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 즙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냐? 산비둘기 말 그대로 벌써 살이 나왔으면 거칠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죠.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헤매. 근데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뭐를 찾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본 어근이, 산비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소의 세력이 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산비둘기만큼의 분량만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꼭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비켜가냐 도망가냐,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산비둘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 헤매고 있다. 집비둘기는 거품이 나는 포도주, 요나. 예, 그래서 그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새끼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더 약세인 거예요. 여기서 더 약세다. 출발의 성향이다.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여기서도 단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비틀어라. 근데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아예 칼로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아는 있지만 머리의 기능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재단 위에서 죽게 한다는 거죠. 비틀어서 끊으니까. 근데 존재는 있어. 그런데 어때요? 머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기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근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를 비틀어서 끊는 것까지 한다. 네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것만 말씀이고 그것만 생명이야. 너 그것만 알고 있고 떠들지 마. 이 입을 가려. 머리를 풀어 헤쳐. 건드리지 마. 무등병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를 나라.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이 쳐들어올 거야. 너의 피는 그래서 제거를 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단 곁에서 흘릴 것이다. 이 제단 곁은 도랑을 파다라는 거예요. 도랑. 그래서 이 제단 옆에서 말씀의 도랑을 파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라. 그래서 너 애워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피, 생명의 피로 너를 감싸라. 애워싸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있어라. 그것이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모의 주머니 있잖아요. 새들이. 그거 갖고 그 더러운 것은 더러움의 세계, 폐허의 세력 막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거를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다 버려라 이런 것으로 미루어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광야적 신앙관이다. 네가 인지하고 있는 분량만큼 인지하는 그 세계의 신앙관을 어때요? 재버리는 곳에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는 거예요. 동쪽에 나오면 이쪽 광야거든요. 광야의 그 신앙관, 이 새에 해당되어지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신앙관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너는 그냥 머리만 끊어. 네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그만큼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재버리는 곳은 여기서가 이제 성령님의 기름의 세력으로 부유해지는 살찌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너의 그 광야적 신앙관을 다 버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서 아주 찢지 말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한테 구별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양의 믿음에 준한 수준은 난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 산비둘기 상태로 믿음을 찾아서 네가 애쓰는 것과 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의 세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세력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머리는 사용하지 말고 몸을 찢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돼. 그거 정도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런 거. 예, 죄짓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정직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않는다, 사고 친다, 뭐 바람 피우고 다닌다 이런 건 뭐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히 돌아와야지. 근데 돌아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회개가 그 삼손에서 이해가 되어지기는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그렇게 혹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속량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개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너 혼자 그 고난의 인생의 참담함 속에서 비로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작업을 너 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홀로. 그래서 너는 최소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과 정직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 너의 인생 전체에서.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동물 제사 드리고 오늘 예배 11시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아들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번제의 기본은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사는 거. 그리고 내 머리를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 난감한 문제죠. 주님은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의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목적해야 됩니다. 양의 길을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북쪽 편에서 잡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둘기를 잡는 것은 동쪽에서 잡고 광야적 신앙관이고 양과 염소는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세력은 말씀 속에서 간다는 거예요. 1000개의 번제, 1000개의 계단이 있으면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은 말씀이 성도의 표준은 10분의 1이고 목회자의 표준은 10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10분의 3만큼의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물고기가 되려면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은 50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걸린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결국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매고 내 안에 있는 염소적 기능을 잘라내는 것이 결국은 예배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소한의 믿음, 비둘기의 믿음만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